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전체의 그의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보았을 때 가장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간이 언제였나. 아마도 주일학교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의 순간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골리앗을 만나서 그 누구도 앞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꼬리를 빼고 숨죽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던 어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 인생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많은 것이 바뀌죠. 한낱 목동이었고 양치는 자였는데 이제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도 그것이었어요.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 암흑기가 언제냐, 최대로 실패하고 그에게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를 바로 이 시기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시기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 큰 실수가 없었다 라고 보면, 그의 인생 말년에 한 번 큰 실수를 했죠.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범하고 아내로 만들었던 일, 절대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 스스로에게도 어려움이 있게 된, 그래서 아마도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기, 혹은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범한 잘못을 저질렀던 시기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였고 암흑기였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였고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나온 이 스토리, 그리고 이 때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던 때가 바로 29장과 30장의 때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때도 이 29장과 30장의 때이고, 다윗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만나서 이겼을 때보다도 더 획기적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암흑기도 이때였고, 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에는 사무엘상 30장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고 가장 중요한, 사무엘상 30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이 그때가 가장 암흑기였는가? 5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인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 묻기, 누가 하나님께 가장 잘 묻냐라고 물으면은 1등이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팠을 때나 슬펐을 때나 또 힘들었을 때나 또 좋았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였죠. 그를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같이 했었는데, 이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람 답답해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신다. 우림으로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판결의 방법이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엔도에 있는 신접한 여인,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안 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뭐 다를 리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힘든 거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발버둥 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2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호랑이 굴로 들어보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호랑이 굴로 들여보내시지?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느 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은 하나의 성경 구절만 얘기했지만은 그 뒤로도 계속 보면은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곳으로 가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설마 거기까지 쫓아오겠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었죠. 다윗은 그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뭘 기록했습니까?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의 기록을 보면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노래도 있고 감격도 있고 시편의 구구절절이 그의 아픔과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전반전에 다 걸쳐서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딱 이 시기에 이 29장과 30장의 시기에는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라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공백기를 지내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암흑기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방 땅에서 되는 대로 그냥 살아 제끼는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반대로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죠. 그곳으로 갔어요. 블레셋의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이라고 있는데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니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서 이방 나라의 땅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땅을 주고 거기서 살도록 다윗이 호를 단신이 아니죠. 다윗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전한 사람은 아니요. 거의 없었어요.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 근데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거 도망다의 신세가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걷어줬어요? 아기스 왕이 걷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자기의 본국인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온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 동족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돌아왔으니 나중에 이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내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야,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동족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랬대더라. 그러면은 오점이 되잖아요. 허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 아기스 왕이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당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을 치고 우리가 빼앗아 온 것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신앙도 없고 양심도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네 번째로 진퇴양난의 시기죠. 블레셋 땅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하고 마침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다윗 보고 나가서 같이 싸우자. 근데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앙숙간인데, 적대 관계에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맞닥뜨리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가 싸우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떨 때에서 다윗이 우리를 죽였다, 우리하고 대적하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지금 당장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기스 왕의 녹을 먹고 사는데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침 블레셋의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 못 믿겠다. 옛날에 골리앗 죽였던 자 아니냐? 우리의 장군을 죽였던 자인데 저 사람 어떻게 믿겠느냐? 돌아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을 겨우겨우 벗어나게 해주죠. 아, 잘됐다. 내가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야 좀 살겠다라고 자기의 고향 땅,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어디야? 시글락이라고 합니다. 시글락. 아기스 왕이 허락해준 땅. 시글락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여기저기 냄새가 나고 불타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뭐예요? 갔더니 자녀들 다 잡혀라. 누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과 족속 가운데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사람. 그런데 마침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틈을 타서 여인네들과 어린아이들만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모두 다 빼앗아, 가축도 빼앗아 사람도 잡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다. 너무한 거죠. 자기들이 아둘람굴에 다윗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를 거두어줄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 상처받은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윗이 먹여주고 거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자기가 거두어졌는데 거두어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질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더니 오히려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그렇게 상처받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머무는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빼앗기죠. 우리가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죠.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우리가 끝장이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사람들도 나를 떠나.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때, 가장 힘들 때,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암흑기. 그런데 그때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돼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에 시작되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30장이 정말 중요한 다윗 인생에 있어서 30장 중에서도 30장 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다윗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이러냐?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내가 너희들을 거두어줬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느냐?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단 한 가지가 있어요. 30장 6절. 그것이 다윗 인생의 후반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돌로 치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게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죠. 사람들이 구해주고 먹여주고 거느려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 성경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 차례 번역의 과정을 거치고 또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좀 불편한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 이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아니라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 사역동사, make 같은 거. 뭐예요? 뭐뭐 하게 시키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은 돌려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상황은 꼬이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때에 내 인생은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그 스스로 힘을 냈다는 거예요. 시키다. 누구 안에서? 인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거,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의 줄을 왜 이렇게 놓았던 거, 왜 이렇게 내가 되는 대로 살았던 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왜 이렇게 진퇴양난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make himself strength, 그 스스로를 힘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된 인생이 아니고 그 스스로 다시 하나님을 되찾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때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살면서 항상 우리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감나무에 올라가서 때로는 감을 따서 먹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스스로 힘을 내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 인생을 일방적으로 바꿔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놓았던 하나님과의 연결된 줄을 다시 잡았을 때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30장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도 그의 손을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뭐라고 응답하셔요? 쫓아가라. 누구를요? 아말렉 쫓아가. 아말렉 쫓아가면 분명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응답이 있어요. 이길 거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야 돼?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돼?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서긴 나섰는데 방법이 없죠. 근데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소년 한 명을 만나는데 애굽 소년이에요. 애굽 소년. 이방 나라에 사는 애굽 소년인데 다 죽어가는 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죽어가는 소년 한 명을 만나가지고 불쌍한, 야 먹여라. 건포도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겨우겨우 살려놓고서 너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내 소년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기를 저는 사흘 전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의 주인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내가 형편없고 병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죽을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아말렉 사람들? 우리가 지금 쫓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디냐?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나를 살려주셨는데. 기적처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쫓아갔다고 승리가 저절로 돼요? 다윗이 쫓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400명이라고 얘기해요. 400명. 400명으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 몇 명이나 되었느냐? 4,000명인지 4만 명인지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먹고 마시며 춤췄는지라. 뭐 했다 그래요?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 온 땅에 편만하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쓸까요? 400명쯤 모이면 온 땅에 편만했다고 써요? 4,000명쯤 모인 것 같고 온 땅에 편만했다고 쓸까요? 최소한 이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4만 명 이상은, 아니 40만 명 이상은 돼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고 그래요. 다윗을 쫓아간 인구가 몇 명이에요? 400명.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이기죠. 분노해서 찾아갔지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취해서 떨어졌던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아이러니한 숫자죠. 쫓아간 사람이 400명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 남은 사람도 400명이에요. 4만 명에서 400명이 남았는지 40만 명에서 400명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00명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는 응답을 해주셔요. 쫓아가라. 어디로요? 몰라. 무조건 가. 갔더니 애굽 소년 만나게 해요. 인도받았어요. 갔더니 땅에 편만할 정도로 수많은 개미떼처럼 많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엉망진창인 삶, 빼앗기고 사람들이 돌려치려고 그러고 배신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약하려 했던 것, 곧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되찾게 돼요.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한 거다, 다윗이 한 거다. 마치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찬송했던 것처럼 다윗을 지켜 세워주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또 그 일 후에 곧바로 30장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드디어 죽게 되는 거죠. 그토록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울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 뒤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왕으로 만들면서 다윗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 인생이 그때부터 후반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무조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다윗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크게 다급할 때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크게 다급한 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죠? 자식들이 격길로 갈 때도 그렇고 정말 여기 다윗처럼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배신감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크게 다급한 순간 이때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쫓아갔어요.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크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근데 다윗은 그 인생의 최대 암흑기였는데 정신 차려요. 아, 내가 믿음의 줄을 놓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자꾸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새로운 인생의 장이 하나씩 하나씩 새벽빛이 비추듯이 열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많죠.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목록 1, 2, 3 써보라 그러면은 다 몇 가지 것은 다 있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건강도 되찾으려고, 돈도 되찾으려고, 사람도 되찾으려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은요, 인생 어느 정도 살아보면 잃어버려도 괜찮은 게 많아요. 돈 필요해요. 근데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거 잃어버린 만큼 꼭 다 찾아야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죠. 건강도 어느 정도 되면은 건강 잃어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60살, 70살 돼가지고 30대, 40대 청년처럼 살 수 있나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여러분의 필요가 없어요. 관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50대 되고 60대 되면 당연히 직장 잃어버리게 되죠. 은퇴하는 일.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많다고요.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못 살겠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아니 오히려 도로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30장 6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내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인데, 기도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건강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잃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거 잃어버렸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후반전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간절은 인생 가뭄이고 하나님과 다시 이어짐은 인생 역전이다. 다 인생 역전 좋아해요. 인생 역전.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생의 가뭄이 암흑길 다시 찾아야 인생 역전이 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고 실패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전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게 된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른 방법 찾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왜 놓았던 거, 왜 멀어졌던 거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랬을 때에 새롭게 주어지는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